많이들 피곤하시죠? 어, 열흘 동안 밥해 대끼고 막 따라다니고 막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만큼 육체는 힘들고 피곤하지만 영적으로 풍성해지리라 믿습니다. 영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부어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 안 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저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은혜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도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아멘. 송구영신 예배부터 시작해서 신년 집회, 미스바 기도회까지 은혜로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럼 무엇보다 각기 자리에서 섬겨주시고 물질로 섬겨주시고 함께 동역해 주시고 사역해 주시고 우리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누리다 이 집회를 통하여져서 누리다가 한 단계 더 성장되어졌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육체적으로 물론 힘듭니다. 저도 피곤하고 사실 많은 분들이 막 바빠다니냐고 막 날라다니냐고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느냐고 많이 힘드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우리는 더 연합할 수 있었고 또 물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부흥케 하시는 준비를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부흥은 물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 우리가 토양이 준비되어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냥 많은 사람들이 부흥이 그냥 뚝 하고 떨어진 걸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차근차근 우리가 다져지고 훈련되어졌을 때 우리가 누가 와도 그 사람들을 품고 섬길 준비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도 양떼를 보내주시고 키워주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한순간에 갑자기 삶이 빵 하고 바뀌는 기적만을 우리는 바라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들을 연단하고 다져가시면서 준비됐을 때 어느 순간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넉넉하게 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번 부흥회가 비록 힘들고 바빴지만 가능할까 싶었지만 그러나 지나보니까 다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든 지나가고 또 하나님이 채우신 걸 보면서 우리 더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그런 말씀을 중심으로 좀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받을 고난을 앞두고 영광을 위하여 두기 위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이 오늘 본문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가룟 유다가
그 시험 받기 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죠. 그 발을 씻기고 난 다음에 이제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아시면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가 가르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룟 유다를 배신할 것을 알려주시면서 이 또한 내가 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과정이다. 이것도 너희들이 잘 생각해보고 지금은 너희들이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그때가 되면 내가 한 말을 이해하게 될 거고 너희들 스스로 생각하여져서 이제 복음을 전할 증거를 준비하라 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들어가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 될까라는 제목으로 주제를 정했는데요. 가장 첫 번째가 문제를 아는 신앙인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웃기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예수님은 자들에게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사실 세족식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족식의 의미를 아냐고 질문했는데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답정남 답정여 뭐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사실 세상에 정답이란 건 없죠. 성공만 좋은 것이 아니라 때론 실패를 통해서 또 배울 수 있고 우리가 꼭 그 길만이 정답이 아니라 서울로 가는 길이 참 많이 있습니다. 경부선부터 시작해서 중부선까지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길이 있죠. 우리 이 많은 길들이 있는데 우리는 꼭 정해진 길로만 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공부를 잘하려면 사실 우리가 답을 잘 맞춰야 되지만은 진짜 우리가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답을 잘 맞추는 잘 찍는 비결이 능력이 있어서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라 그걸 내가 무엇을 틀렸는가 무엇을 아는가를 아는 것이 우리의 실력 있는 모습이 되리라 믿습니다. 유태인들의 노벨상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경제를 붙들고 있는데요. 그들의 가장 중요한 어릴 적부터 교육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브루타라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질문은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요, 애들이 학교 가면 엄마들이 하는 말이 있죠. 무슨 말을 할까요? 애들을 키워보신 지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시죠?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된다. 말씀 잘 들어야 돼. 그 말의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 있죠. 선생님 말을 잘 따라라 라는 것도 있지만 공부하려면 선생님 말을 잘 들어야 돼. 듣는 거를 우리는 주입식을 항상 생각을 합니다. 근데 유태인들은 좀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엄마들이 오늘 선생님한테 무엇을 질문했니? 무엇을 물어봤니? 라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듣는 게 배우는 거였는데 유태인들은 뭐예요? 뭐를 물어본 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교육의 관념의 차이죠. 그러니까 패러다임 자체는 우리는 뭔가 막 주입되어져요. 답을 정해놓고 이거야, 이거 아닌 건 아닌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데 유태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걸 얘기하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을 질문을 만든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질문하는 법을 잘 배워야 되리라 믿습니다. 좋은 질문은요, 좋은 생각을 하게 만들고 다양한 관점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게 되어집니다. 저는 위대한 철학가 소크라테스가 사실 이렇게 교육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어떤 제자들이 오면은 계속 질문을 한대요. 근데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들이 그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점점점 어려운 질문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하고 저런 질문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들이 말이 막힐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소크라테스가 가르쳐주는 건 뭐냐? 너는 그것을 모르는구나 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이 교육법 중에 하나가 뭐냐? 무지의 지. 쉽게 말하면 무엇이냐?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것. 이해가 되시나요? 뭐 말장난처럼 들리긴 하지만 내가 무엇을 알지 못하는지를 아는 게 배우는 거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깨달지 못하니까 답만 정해놓고 그것만 알면 돼 라고 하니까 어려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대화법을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느냐? 삼파술이다 라고 부른대요. 삼파가 뭐죠? 애 낳는 사람, 애 낳는데 잘 낳을 수 있도록 힘을 줘야 할 때와 주지 않을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게 산파가 하는 역할이거든요. 산파는 애를 만들지 않습니다. 애를 잘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했다라는 거. 이 사람이 어떠한 그 답을 끄라기 위해서 그냥 답을 딱 던져주는 게 아니라 그 답이 나올 수 있도록 여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막 해서 가이드를 해주는 것들이 좋은 교육법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질문들이 좀 많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질문들을 많이 할 수 있는 습관이 되어졌을 때 우리의 신앙도 성장되게 되어집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무조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믿으라고 하는데요? 왜 질문을 하라고 하세요?
안 맞는 거 아닌가요? 막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믿을 수만 있다면 100% 좋죠. 근데 우리가 사람이 생각 없이 살아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누구나 자기만의 생각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믿어야 되는데 믿어지지가 않아. 솔직한 얘기로.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이걸 믿어라 하면은, A를 믿어라 하면은 아멘 하고 가면 되는데 우리가 아멘을 하지 않고 자기만의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충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과 이상의 내 삶과 현실에 이런 것들이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고민하기 시작하죠. 그럼 우리 항상 어떤 걸 선택해요? 나의 생각, 나의 방법을 의지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믿으면 좋지만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갈등이 생기고 혼돈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은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어지죠. 그럴 바에는 우리가 끊임없이 질문을 하며 답을 찾아가는 과정들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답을 찾아갔던 한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누구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어느 날 밤에 몰래, 사실 니고데모는 되게 산헤들린 공의회원이었고 많은 지식을 가르쳤고 가리키는 랍비로서 많은 지식을 뱉고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자가 낮에 가니까 좀 쪽팔리니까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근데 자기에게 궁금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러자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아주 딱 보고 알고서는 그가 온 이유를 알고, 야,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거듭나는 거지? 거듭난다는 게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 질문을 하죠. 아니, 사람이 나이가 먹어서 이미 다 컸는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갑니까? 사실 여러분이 생각해도 되게 생뚱맞은 질문이잖아요. 그렇죠? 안 그런가요? 뭐 여러분 거듭 나가면은 갑자기 엄마 뱃속에 들어가고, 우리 엄마가 지금 팔순인데 어떻게 들어가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대답이 나올 만한 생뚱맞은 질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런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비밀을 가르쳐주기 시작합니다. 야, 봐봐라.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도 모르지만은 우리가 바람이 부는 걸 알잖아. 성령이 거듭나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성령이 거듭나면 분명하게 알 수 있다 라고 가르쳐주기 시작하죠. 니고데모 또다시 질문해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성령이 역사하시는데요? 사실 우리가 보면은 좀 답답한 것 같아. 아니,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속된 말로 대학 교수식이나 된 사람이 와가지고 엄마 뱃속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어떻게 성령이 일어나는데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는데? 이런 질문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뒤통수 때리고 싶죠. 뭐 이런 질문을 다 하는 놈이 있어? 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니고데모에게 우리가 이런 자세를 배워야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모르면 물어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물어보지 않아. 당연한 거라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 그렇게 다 보니까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니고데모는요, 3장에서는 온전한 제자로서 깨닫지 못하지만 그가 나중에 예수님이 장세된 이후에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을 장사하며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원한다면 영적인 질문들을 할 수 있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아는 척하는 게 진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복음 내용을 모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사흘 만에 말씀대로 살아나신 거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그걸 믿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니까 질문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내 삶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질문하지 않아. 복음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아. 내 삶 가운데 복음이 어떠한 영향력이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질문하지 않아. 당연한 거죠. 내가 믿으면 되지 라고 생각해버리고 넘어가 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위험이 오고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없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처럼 내가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진정한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질문해 볼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서 복음을 살아내기 위한 질문과 방법들,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질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듣는 것만으로 끝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8일 동안 수없이 많은 말씀들을 거의 매일 들어왔습니다. 그렇잖아요? 송구영 신 예배 때 시작해서 지금까지 매일 예배를 드리고 매일 하루에 두세 편씩 말씀을 들어왔어요. 사실은 무엇을 들었나도 가물가물할 정도로 많이 들었어요. 중요한 건 많이 들으면 뭐하냐는 거예요. 중요한 그 강력한 메시지, 정말 우리의 영혼을 치는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아니하면, 생각하지 아니하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을 아마 오늘 내일 집에 가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이 포맷될 거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윤사월 성사님이 막 엄청난 메시지를 막 증거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도 중요한 건 뭐예요? 내일 가면 우리 아무 상관없는 삶을 똑같이 살아갈걸요? 똑같이 패턴의 산,
그냥 나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질문하지 않고 내 삶에 적용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게 끝이 아니에요. 말씀을 아는 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다라는 것을 질문해 봐야 돼요. 또 질문해보고 질문해보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건데? 그래서 무엇이 문제인데? 그래서 나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건데? 우리는 계속 질문해 나갈 때 온전한 내 답이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육이란 말로 영어를 뭐라고 하죠? 진규야, 뭐라고 하지? education. education이라고 해요. 근데 이거 라틴어에서 기원된 말인데, 이 에는 바깥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듀카레라는 말은 끌어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education은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것을 교육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거. 근데 그게 교육인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바깥에 있는 거를 집어넣는 거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막 안다고 생각하는 거래요. 아, 목사님 전도를 하려면 아는 게 없어서 못해요. 아는 게 없어서 여러분 교육 전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 있는 걸 끄집어낼 때 여러분 전도가 되기 시작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 가르쳐 준다고 별로 깨달으려고 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이 원하는 건 내 안에서 내가 어떻게 경험되어졌는데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복음, 여러분 아무리 성경 말씀 가르쳐주고 막 요한복음은 이거야 신학적으로 이렇게 가르쳐줘서 그걸로 구원받지 않아요. 사람들이 구원으로 나온 건 딱 하나예요.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깨달았는데.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복음을 증거하고 싶다면 내 안에서 끄집어내야 돼요. 이미 여러분들은 죄송하지만 너무나 많이 알고 있어. 여러분들의 정리하지 못할 만큼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들어왔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알고 있어.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거를 끄집어내지 못해.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열사를 하거나 뭐 하면은 가르쳐보라고, 해보라고. 그러면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알겠는데 안 나온다고. 그럼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죠. 그건 모르는 거라고. 그건 모르는 거라고. 내가 끄집어내고 내 말로 표현하지 못한다면 아는 게 아니라고. 내가 그걸 살아내기 위해서는 내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걸 내 삶에 적용해 볼 수 있어야 되고 실현해 볼 수 있어야 내가 뭐가 문제인지를 안다니까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라니까요. 생명이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해보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아, 말씀은 능력이 있어. 말씀은 사람을 살리기도 해. 알아. 근데 중요한 건 내가 해봤냐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아픈 사람 먹고 손을 얹고 기도해봤냐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권면해봤냐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내가 무엇을 적용하고 못하는지, 복음이 왜 나에게 능력이 없는지 여러분 생각해보고 질문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과연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왜 나는 10년, 20년 믿었는데도 똑같을까? 질문 좀 해보세요. 답답하지 않으세요? 예수 믿는데 내가 10년을 믿었는데 왜 나는 똑같을까? 적어도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믿는 생각하면 답답해되리라 믿습니다. 왜 나에게 왜 돌파되지 않지? 왜 나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지? 왜 나는 저들과 같이 목숨 걸 수 있는 용기가 나오지 않을까? 질문을 해봐야 된다니까요. 근데 질문하지 않아. 안다고 생각하고. 아, 우리 목사님이 능력 좋아. 그것과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인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 내 안에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이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뭔가 너희들이 행한 것을 아느냐? 여러분 알기를 축복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주입이 아니어야 돼요. 끄집어낼 수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것들 끊임없이 끄집어낼 수 있어야 돼요. 윤사발 중사님이 어떻게 아까 간증하시더라고요. 12명을 3년 동안 정말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정말로 말씀으로 양육했는데 다 떠나갔더라. 물론 그분이 말씀하신 게 내가 진짜가 되어줘야 내가 진짜를 가르칠 수 있다 뭐 이런 말씀하셨지만 저희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어요.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듣는다고 삶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다. 저도 새신자 교육을 해보고 저도 막 교육을 해보고 했지만 느끼는 게 무엇이냐? 교육한다고 그 사람이 갑자기 바뀌진 않아요. 그럼 예수님, 목사님 그거 왜 하고 있는데요? 그거 쓸데없는 짓 아니에요? 아니요. 바뀌지는 않지만 그것이 쌓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본인들이 그것들을 깨닫는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한 번에 변화된 게 아니에요.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지만 못 알아들었어.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까지 못 알아들었어. 근데 어느 순간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는 순간 그들의 완전히 삶이 변화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깨달아질 때, 질문되게 되어질 때. 할렐루야.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과정이 되어져서 그들이 나중에 그 말씀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니까 능력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바뀔 거란 기대를 별로 하지 않아요. 죄송스러운 말씀이 별로 기대하지는 않아. 그러나 언젠가는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서 열매 맺는 날이 올 거라고 믿기 때문에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하고 진짜가 되기 위해서 내 삶에 무엇이 하나님과 더 기뻐할 수 있을지를 늘 고민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시험 보면 늘 점수만 물어보죠. 우리 애들 다 오면은 다혜라 몇 점 맞았어? 뭐 98점, 뭐 92점. 자기 스스로도 그래. 아빠 나 98점 맞았어. 그럼 우리는 잘했다. 이걸로 끝내버려. 근데 사실 우리가 진짜 질문해야 될 건 뭐예요? 네가 틀린 게 뭔 줄 알아? 네가 뭐 틀렸는데? 우리 사실 이게 그걸 물어봐야 진짜 우리가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야. 근데 우리는 몇 등인데, 몇 점인데, 반에서 몇 등 했는데 이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똑같은 것 같아요. 내 돈과 지위, 어떤 숫자에 연관되어져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내 인생에서 정말 무엇이 문제인지, 내가 어떻게 삶을 더 주님의 뜻 가운데 내 인생에 무엇이 더 의미 있는지를 질문해 봐야 되리라 믿습니다. 실패와 고난은 중요치 않습니다. 오히려 실패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할 힘이 생긴다면 그것이 우리를 더 아름답게, 우리의 인생을 더 의미 있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수없이 많이 자신이 당할 고난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속식을 통하여서 진실하게 물어봅니다. 너희들이 그동안 배웠던 것들 이제 알겠니? 무슨 말인지 알겠니? 라고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스로 끄집어낼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을 보면서 그러잖아요. 지금은 너희들이 모를 건데 그때가 되면 내가 이 말을 한 걸 너희들이 깨닫게 될 거야. 그때가 되어지면.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늘 나가며 질문하며 나갈 수 있는 저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나라 성도님들은요, 죄송스러우지만은 여러분들의 지식 수준은요 이미 웬만한 목사님들보다 수준이 높다고 저는 믿습니다. 별로 동의를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아프리카에 있는 목사님들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많이 알아요. 믿지를 않으시는군요. 여러분 성경 한 번을 통독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 배우는 게요 신학교에서 배우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신학교에서 신약개론, 구약개론 그걸 배워야 1년 동안 배울 수 있는 과정을 여러분들 지금 15주 동안 배웠다니까요. 안 믿으시네요. 근데 아프리카 목사님들은 그런 거 안 배우고 시작해. 그러니까 자기 말만 많이 하고. 근데 거기 은사는 많은데 그런 거 배워본 적이 없어. 우리가 선교가 가가지고 가끔 제가 신학교 세미나를 가거든요. 제가 뭐 중국도 가고 아프리카도 가보고 거기서 세미나도 실제로 가르쳐 보기도 했는데 그들이 배우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수준과 별반 차이 없어요. 오히려 그들은 더 엄청 기쁠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더 단순해, 더 몰라. 진짜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알 수 있는 걸 얘기하면 그들은 처음 듣는 것처럼 놀라한다니까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이 있냐고 막 놀라니까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그렇다니까요. 여러분은 그만큼 지적 수준이 있어요. 신학적인 수준이 이미 있어요. 중요한 건 끄집어낼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여러분 노력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카피하는 삶이 되어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모르면 따라라도 하면 됩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요즘에 운동을 하고 있어서 계속 운동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헬스장 가면은 사람들 잘 봐요. 근데 제가 안타깝게도 다니는 헬스장들이 좀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죄다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없어가지고 별로 본받을 게 없는데 가끔 조금 몸매가 좋고 막 몸이 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도 어떻게 하는지 막 봐요. 유튜브도 막 보고 하지만은 봐요. 저 사람도 어떻게 운동을 하는가, 어떤 패턴으로 하는가 주목하고 보게 되어져요. 왜 그러느냐? 보고 따라하면 되게 돼 있거든요. 저는 항상 뭔가 배울 때는요 해봐야 돼. 항상 저는 뭐 항상 하면요 망가져도 뭐 고치는 것도 제가 해봐요. 막 해보고 찔러보고 안 되면 그 다음에 뭐 기사를 부르고 안 되면 새로 사든지. 그래서 엊그저께도 뭐 TV도 갈았던 이유 중에 하나인 게 유튜브 보고 내가 해보겠다고 했다가 TV 날아갔거든요. 그래서 새로 샀는데 어쨌든 저는 무조건 해봐야 돼. 뭐 백라이트 나가면 내가 거쳐보고 막 해야 돼. 그래야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는 것들을 알게 되어지니까요. 어쨌든 따라해야 돼요. 하다 보면 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카피하는 삶이 되어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14절 15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는 선생이 되어 너를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를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나를 따라해.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똑같이 행하라. 내가 발을 씻겼으면 너도 발을 씻기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가르쳤으면 너희도 이렇게 가르쳐라 라고 하면서 샘플이 되어졌다, 본이 되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본받아야 되는가? 뭐 그렇다고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막 발 닦아주라 이런 말이 아니라 무엇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가? 첫 번째, 예수님의 섬김을 좀 본받아야 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좀 본받아야 되리라 믿습니다. 여기서 발을 씻겨주다라는 말은요 사실 오펠리오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 빛을 지다라는 뜻이에요. 빛을 지다. 근데 이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로마서 우리 1장 14절에서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1장 14절에서 15절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을 누가 했을까요? 바울이 얘기했어요. 예수님도 얘기하죠. 빛을 졌다, 빛을 졌다. 내가 너희에게 쉽게 준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빛을 졌으니까 이렇게 빚진 것을 갚아라 라고 얘기한 것처럼 바울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내가 다 빚진 자라. 사실 이 빚진다라는 의미를 저는 좀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빚진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빛을 지다. 별로 떠오르는 게 없나요? 돈 꿨는데 돈 안 갚은 거, 돈 꿨는 거, 그거를 빛을 지다라는 말로 표현하게 되어지죠. 근데 바울은 왜 빛을 졌다고 얘기했을까? 도대체 무엇을 빚졌다라고 얘기했을까? 묵상하는 가운데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빛을 지다라는 말을 했을 때는 성경에서는 주로 죄와 연관되어지더라고요. 죄를 지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때 빛을 지다라는 말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 40절에서 42절 말씀에 잘 나와져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 말을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아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 주려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한 사람은 500만 원, 한 사람은 50만 원을 빚졌어. 근데 이 사람을 갚으라고 했는데 둘 다 못 갚네? 그래서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그냥 내가 탕감해줬어. 그냥 갚지 마, 괜찮아 하고 풀어줬어. 그러면은 네가 생각했을 때 누구를 더 사랑한다고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니까 우린 당연히 다 뭐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당연히 500만 원이죠. 이 사람이 더 큰 거를 줬으니까, 더 큰 빚을 졌으니까 이 사람을 용서해 준 게 더 큰 사랑이겠죠? 라고 물어봤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자냐? 죄를 많이 지은 자. 속된 말로 얘기하면 우리의 죄를 다 탕감해 줬어. 근데 예를 들어서 김모원 권사님은 10가지 죄를 졌어. 근데 그 옆에 있는, 죄송해요, 김전화 집사님은 100가지 죄를 졌어. 근데 둘 다 사랑해가지고 예수님 사랑해서 죄를 둘 다 용서해 줬네? 그러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 거냐? 용서를 똑같이 줬지만 많이 해준 게 더 사랑해 준 것이 아니겠느냐? 이 말로 얘기해 줬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빚졌다라는 말은 바울이 얘기했을 때 내가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라는 뜻으로 해석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내가 죄가 너무 많았는데 하나님이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그 빚을 갚아야 된다. 이제 내가 더 많은 사랑을 전해야 된다. 근데 그 사랑을 전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근데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뭐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이게 무슨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헬라인이나 뭐 야만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거기에요. 근데 그냥 다 모든 사람에게 돈이 있거나 많거나 똑똑하거나 아니거나 내가 다 빚진 자로서 주님 앞에 내가 받은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갚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빚진 것이 있습니까?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요. 나 주님 앞에 빚진 거 없는데요. 그건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나리 사모가 엄청 아파, 신장이 안 좋아. 근데 갑자기 용옥전도사가 와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 신장 하나 떼어줄게 하고 떼어줬단 말이에요. 그럼 나리 사모는 어떻게 될까요? 나 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리오, 이렇게 하면은 용옥전도사 마음이 어떨까요? 아프겠죠.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더 사랑해주고 자기밖에 없어 라고 해줘야 용옥전도사는 그 하나 콩팥 하나 떼준 것보다 더 큰 사랑을 받게 되겠죠. 우리가 마찬가지라는 거, 제가 비유로 그냥 든 것뿐인데,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앞에 사랑을, 생명을 빚었다고 한다면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로 그 빚을 갚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그 받은 사랑을 전해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빚진 자의 사랑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 빚을 갚을 수 있을까? 제가 그 방법을 생각해 봤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질문을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항상 말씀을 묵상할 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랑을 갚을 수 있을까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깨닫는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섬김으로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해 주는 게 갚은 건데 어떻게 사랑해 주냐? 제가 묵상한 게 무엇이냐? 제가 지난 집회 동안 3일 동안 우리 희겸이하고 진성이를 열심히 봤잖아요. 송이 사모도 있고 막 여러 사람들이 막 있는데, 물론 송이 사모가 당연히 자기 애니까 사랑하겠죠. 근데 나는
뭔데 희겸이하고 진성이를 그렇게 보고 있냐라는 거예요. 피곤해 죽겠는데 진성이 앉고 막 깨어리 깍꿍 하고 있고 막 밥 먹으러 갖다 주고 있고 나는 왜 그 짓을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얘가 뭘 나한테 해주는 게 없어. 그냥 찡찡대면 안 되면 감사한 거야. 나보고 한번 웃어주면 그걸로 모든 게 다 해소되는 거예요. 안 그런가요? 여러분 여기 있으면 진성이 보면은 진성이가 뭐 해줘요? 안 해줘요. 그냥 한번 한번 해주면 그거 좋다고 어르륵 하고 앞에서 막 어르륵 하고 막 이러고 있단 말이죠. 왜 그래요? 걔가 나 해준 게 뭐 있다고? 얼마 전에 오늘 함산모가 뭐 진성이 준다고 뭐 또 뭐 잼잼인가 뭔가 사가져 왔대. 그래가지고 뭐야 했더니만은 진성이 선물이래. 뭔데 사줘? 했더니 100일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아 그래? 하면서 근데 왜 사줘? 그랬어요 내가. 걔가 뭐 해줬다고? 왜 샀는데? 하면서 100일이니까 알았다고 그러고 넘어왔는데 돌려 생각하면 그거예요. 걔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우리는 막 돈 쓰고 막 앞에서 재롱잔치 부리고 막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다라는 걸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런 거예요. 계산하지 않아요. 사랑은 뭐 따지지 않아요. 제가 뭐 진성이 대새끼도 아닌데 그 진성이 똥 쌌다고 똥 닦아주고 있고 그걸 왜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제가. 근데 그거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자체 존재만으로 사랑스러우니까. 믿으십니까? 우리가 사랑할 때 그대들이라 믿습니다. 옆에는 누가 성도가 오면 물론 나이가 나보다 많을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진성이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바라볼 수 있으면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날 뭘 해줘서가 아니라 그냥 사랑해 줄 수 있는 거. 네가 있는 것만으로 내가 행복해. 네가 나와 함께 해주는 것만으로 나는 웃을 수 있어. 네가 날 보고 웃어주는 것만으로 나는 행복해 라고 해주는 게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서로를 사랑해 주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빚진 자의 마음이고 빚을 예수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갚는 모습이 아닐까라고 잠시 묵상하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랑해 줘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쉽게 하지는 못해요.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묵상한 건 내가 가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뭔가 사랑해 준다면 뭔가 물질적인 것과 꼭 연결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나도 모르게 물질주의에 만능주의에 빠지게 된 거죠. 내가 가진 게 없으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기가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우리가 사랑해 주는 건요 많이 막 줘서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저 나눌 수 있는 것, 내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게 여러분 복임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냥 있는 것을 나눌 수 있는 것, 내가 가진 수준에서 나눌 수 있는 게 축복이에요. 믿으십니까? 오병이어 보면은 참 재미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를 부르더니 야 니들이 가서 이 사람들을 먹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빌립이 얘기하죠. 생각해보니까 이 사람들을 먹이려고 한다면 대충 따져봐도 한 5천 명 넘게 모였는데 아무리 뭐 5천 원씩 따져봐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에 일당이니까 뭐 예를 들어서 20만 원 잡으면 200데나리온 4천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4천만 원 정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있어야 이 사람 한번 먹이고 할 것 같은데 지금 어디서 4천만 있다 한들 이 광야 가운데서 어떻게 먹일 수 있겠으며 미리 예약된 것도 아니고 준비한 것도 아니고 이 밤해 져가는데 장사 다 닫았는데 지금 식당도 문 닫았는데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라고 현실적인 답을 했어요. 이 말이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일까요? 맞는 말이에요. 시키면 담임 목사님, 야 지금 우리 지금 10,000명 집회를 해야 되는데 준비해라. 아 목사님 우리 교회 사이즈 봐가지고는 10,000명은커녕 지금 1,000명도 들어오기 힘들어요. 근데 뭘 10,000명 집회해요? 그렇게 대답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예수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정말 기적을 나타난 건 뭐였어요? 물고기 2마리와 딱 5개. 그 가지고 있는 어린애가 가져온 그거 가지고도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사랑은요 섬김은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감당해서 나누면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그렇게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감당했을 때 우리가 때로는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막 평가하고 내 생각으로 잣대질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내가 할 수 있을 만큼만 하면 돼. 믿으십니까? 100명분 요리를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럼 10인분만 하세요. 할 수 있는 12분만. 이해가 되시나요? 비유를 들면 그거 하는 거예요. 굳이 비유를 들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집회를 하는데 1,000만 원 예산이 들어가.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가 낼 수 있는 5만 원만 내면 돼. 10만 원만 내면 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것을 넘치도록 하게 하시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늘 내 계산으로 누군가 사랑해 주세요라고 하면 난 가진 게 없어서 못하는데요. 난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는데고 이렇게 되어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편 23편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니로다. 주님이 나의 목자 되면 우리는 불가능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대답한 것 같아요. 에이 목사님 저 교회 다녔는데요 여전히 가난하던데요? 부족함이 없던데 맨날 가난한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근데 제가 100% 장담하건대 여러분들은 주님과 친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과 친하면 절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이 주시는 것들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저는 항상 느끼는 게 그거예요. 재정이 막 여유로우면 좋겠어요. 저는 막 계획이 돼가지고 딱 되어져서 이만큼 계산되면 이만큼 딱 해서 계획해서 하는 게 저의 스타일이에요. 근데 항상 또 교회 일은 그렇게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항상 간당간당해. 당장 내일 막 나갈 돈이 지금 교회 대출된 금액에 이자 나갈 돈이 이만큼 나가 있어. 근데 교회 계정을 보면은 돈 1,000만 이상 나가야 되는데 한돈 100만 원도 없는 거야. 뭐 당장 다가올 쯤에 막 다음 주 막 다다음 주 2주 되는데 어떻게 또 살아가지? 사례비는 어떻게 나가지? 교회 운영은 어떡하지? 막 그러면은 우리 사역자들이 목사님 이거 필요하면은 다음에 지금 그거 하지 마. 다음에 필요 없어 좀 기다려. 그거 없어도 안 주고 기다려. 막 이러면서만 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 담임 목사님도 고민을 하시죠. 근데 기도를 하시잖아요. 기도하면 놀라운 건 뭐냐? 이제까지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될까 싶은데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채워주고 저렇게 채워주시고 갑자기 생뚱맞게 갑자기 모르는 전도사님이 와가지고 그냥 하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기적을 맨날마다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느끼는 게 그거예요. 아 그렇구나.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면 부족함 없다는 게 이 말인 거예요. 우리는 막 현상을 보니까 부족해. 채워지지 않아. 우리는 막 이렇게 채워놓고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항상 물 부족한 것 같아.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때가 되면 채워주세요. 믿으십니까? 때가 되면 채워주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안 굶어 죽었잖아요. 나는 진짜 밥을 돈이 없어서 굶어 보신 분 오시면은 교회에서 밥은 해드릴게 하니까 언제든 오세요. 없으면 제가 쌀을 팔아서라도 해드릴 테니까 언제든 오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절대 굶기지 않으세요. 오늘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반드시 채워주세요. 우리가 욕심으로 구하니까 문제지 항상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넉넉히 채워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 하는 사람들 교회 다녔는데 여전히 가난하던걸요? 그건 욕심으로 구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늘 생각하지 않은 것까지도 채워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사무엘하 12장에 보면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밧세바를 취했을 때 이런 비유를 해줘요. 양과 소가 심이 많은 부자가 있었는데 어느 날 손님이 왔어요. 근데 자기 게 아까운 거야. 그 옆집에를 봤더니 가난한 농부가 있네. 근데 염소 한 마리 키워, 양 한 마리 키워. 진짜 그거 막 딸처럼 여겨가지고 그 암양을 가지고 너무 귀해가지고 집에서 같이 먹고 막 같이 자고 막 끼얹고 자고 막 진짜 온갖 정성으로 자기 딸처럼 키워왔어. 근데 이 부자가 손님이 와가지고 접대를 하니까 아까우니까 옆에 있는 것들을 뺏어가다 가난한 자 거를 힘으로 뺏어가지고 그걸 바쳐다가 손님을 접대했네. 그거를 보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하기 시작하죠.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 다윗에게 물어보니까 나단 선지자가 지혜로웠죠. 다윗이 얘기하죠. 야 그런 것들이 어떤 싸가지 없는 놈이다 했어. 그거는 쳐 죽여야지. 그러면서 4배나 갚게 만들어야지 라고 얘기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은 이미 궁녀가 있고 아내가 있는데 굳이 그 한 명 있는 밧세바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뭐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우리의 욕정과 안목의 정욕과 이런 정욕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욕심을 부리는지. 여러분 우리 이런 것들을 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말로 나눠주는 삶, 채워주는 삶, 하나님이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요 생각을 바꾸면 아주 쉽게 해결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는 자가 복받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씻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씻기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이 끊임없이 가르쳤던 게 뭐예요? 야 섬기는 자가 섬김을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근데 우리는 생각한 게 그거예요. 내가 섬기면 다른 사람이 나를 섬겨주겠지, 나를 높여주겠지. 그래서 우리는 복 받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체가 복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별로 아멘들이 안 나오시네요. 나는 섬기는 싫고 섬김을 받기만을 원하십니까? 막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오면 섬김 받으려고. 교회에서 뭐 나 안 챙겨주나? 교회에서 뭘 안 해주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정말 믿음이 성장하고 진짜 복받는 건 무엇이냐? 내가 누군가를 섬길 수 있다라는 거. 누군가를 섬겨주고 그들을 살려주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진짜 복 있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담임 목사님 얘기하는 거잖아요. 목회자들은 항상 집회를 하면 그지근성 버려라.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어져라. 그럼 하나님이 채워주신 걸 경험하게 되어진다. 그게 복받는 자의 비결이다. 끊임없이 얘기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바꿔 생각하면 아주 편해요. 바꿔 생각하면 내가 섬기는 건 당연한 거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섬기는 걸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뭔가 조건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 드렸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 줘야지. 그럼 신앙생활 진짜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시험 들고. 근데 우리가 바꿔서 나는 주님 앞에 구원받아서 생명받았기 때문에 내가 봉사하고 섬기고 빚진 자로 살아가야지 하면은 그게 얼마나 감사할 일인데 믿으십니까? 내가 헌금을 드릴 수 있음에 감사, 내가 섬길 수 있음에 감사. 죄송스럽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섬길 나이가 많지가 않아요. 김봉 고사님 섬기고 싶어 아직도 열정은 막 마음은 뜨거우셔. 근데 이제는 예전 같았으면 막 했을 건데 이제 예전 같지가 않거든. 본인이 해보시면 알아. 그러니까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맞다니까요.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도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섬길 수 있는 때가 정해져 있다니까요. 내가 봉사할 수 있는 때가 정해져 있어요. 저는 그걸 조금은 알아가지고 저는 제가 섬길 수 있는 거는 뭐든지 해요. 여러분 봐보세요. 사실 웬만한 목사는요 가가지고 찬양단 하지를 않아요. 목사가 설교하는데 가가지고 베이스 치고 있는 교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본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죠. 근데 저는 해요. 제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것이 기회라고 여기니까. 내가 찬양단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얼마나 더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물론 제가 뭐 마음 먹고서는 제가 담임 목사 돼가지고 제가 그냥 내가 할 거야 라고 우기면은 누가 좀 뭐 말은 못하겠지만 얼마나 더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내가 섬길 수 있는 자리가 마냥 한 장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가끔 착각해요. 봉사를 내가 섬기는 걸 마치 무슨 자기에게 뭐 어떤 권력이 됐냐. 목사님 그럼 나 봉사 안 할 거라고, 삐쳐서 안 할 거라고, 힘들어서 못 한다고. 하지 말라고. 주님은 그거 갖고 하는 거 아니라고. 우리가 봉사하고 하는 거는요 주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감사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면 아주 편해지는데 우리의 생각을 내 생각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바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저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어떻게 닮아가는가? 생각을 바꾸면 돼요. 섬기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는요 닮아가게 되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같은 것을 먹고 같은 것을 바라고 같은 시간을 공유하다 보니까 생각하는 것까지도 닮아가요. 전 요즘에 좀 그런 걸 많이 느껴요. 가끔 함사마랑 어디 가다 보면은 똑같은 말 할 때가 되게 많아요. 찌찌뽕 할 때 되게 많아요. 찌찌뽕 막 이러면서 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왜 그래요? 같은 걸 먹고 같이 생각하다 보니까 같은 생각할 때 되게 많아요. 막 그 타이밍이 되게 많이 비슷해져요. 이제 많이 닮아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누구와 같은 시간들을 많이 보내는가, 그것에 따라 우리가 닮아지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담임 목사님을 많이 닮아가게 되어져요. 믿으십니까? 교회의 그 스타일에 닮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스타일이 있어요. 참 재미있는 거는 그 교회마다 색깔이 있고 등기는데 우리 교회는 참 담임 목사님이 잘 섬겨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성도님들 참 잘 섬겨주시는 것 같아요. 별로 이럴 때는 아멘 하시는 거예요. 칭찬해 주는데 아멘 해야지 뭐 그게 불만이라고 입을 꼭 닫고 있습니까? 칭찬해 주면 아멘 해야지 그냥. 안 그래요? 잘 섬기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들도 너무 부러워해요. 우리 교회들을. 할렐루야. 우리가 물론 잘 섬겨도 정말 귀하지만 우리가 무엇보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많아야 돼요. 우리 잘 섬겨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게 뭐예요? 나의 본을 보인 것처럼 잘 섬겨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우리가 있는 곳에 있어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곳에 있을까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게 예수님의 자리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높은 곳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은 항상 낮은 곳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요 높은 곳을 올라가기를 원해요.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높은 곳에 있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낮은 곳을 향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 계속 높아지려고 그래요. 성경에서 가장 높아지려고 보여주는 게 어디 나와요? 바벨탑에. 바벨탑 사건에서 보면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하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은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주선을 발사하고 우주 밖으로, 하늘 밖으로 나가는 것을 하려고 하죠. 물론 과학적인 의미라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합니다. 근데 우주에 나갔더니 사람들이 깨달은 게 뭐예요? 공허하다, 허망하다, 끝이 없다, 무궁하다, 뭐 이런 뜻을 갖게 되어지죠. 우리가 헛된 것에 마음을 두면 결국 찾아오는 건 공허함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낮은 곳에 마음을 둬야 되리라 믿습니다. 땅에 마음을 둬야 돼요. 이게 땅을 마음에 둔다라고 해서 땅의 것들을 추구하라 이런 말이 아니라
주님이 항상 가난한 자, 어려운 자, 이 땅에 속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셨거든요. 우리도 이 땅에서 연약한 자를 바라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계신 곳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자리, 헌신의 자리, 섬김의 자리, 인내의 자리, 예배의 자리, 주님이 계실 만한 곳에 찾아갔을 때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지고,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본받는 자로 살아가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또 우리가 또 예수님에게 배워야 될 것은 사명을 따라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영접하는 곳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보내신 자, 이게 무엇이냐? 바로 사도라는 말이에요. 사실은 보냄을 받은 자,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보냄을 받았다, 내가 너희들도 보낸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명받은 자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보냄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많은 걸 소유하고 많은 걸 누려야 우리는 행복하다 생각하지만, 아니요, 진짜 행복한 건 사명을 깨달을 때 행복해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운동을 해도 내가 정말로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면 운동이 즐거워요. 근데 그냥 막연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너무 힘들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 그거를 노동이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어떠한 목적과 분명한 방향성을 가질 때 우리 사람들은요, 목표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이유를 갖게 되어져요. 그게 긍정적인 삶이 되어져요. 근데 목적이 없어지잖아요. 사람들이 나태해지기 시작하고 우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해졌다라는 것은 삶의 이유를 잃어버렸을 때 우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분명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세상에서 성공과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우리의 사명을 따라갈 때 우리는 행복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이 봉사를 하는데 일이 되어지고 힘들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 누구는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한없이 기쁨을 누리는 자가 있어요. 똑같이 일을 하는데, 똑같이 밥을 하는데 누구는 막 기쁨으로 하는데 누구는 막 이거 빨리 막 해야지 막 하면서 짜증을 내며 사람들에게 막 화를 내며 어려워하는 자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진짜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래요? 사명이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는 차이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다의 배신을 아셨습니다. 사실 너무 고통스러워하셨어요.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니라. 예수님이 알고 있었어요. 아마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나래가 나를 배신한다 그러면 나래를 어떻게 하면 내가 제거했을까? 야, 나래를 잡아라 해가지고 아마 아작을 냈을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게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고 배신할 걸 알고 안타까워하셨다는 거예요. 그 유다의 발을 씻겨가면서 네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복됐을 걸, 왜 태어나가지고 이 길을 걸어가니? 라고 얘기할 만큼 안타까워하셨다는 것이죠. 자신이 받을 고난을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신할 걸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워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사명이 분명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십자가를 지게 할 통로로 그를 사용할 걸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꺼이 얘기합니다. 이제 네가 가서 행하라. 나 같았으면 이럴 거예요. 너 가면 죽는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가서 행하라라는 거예요. 왜? 사명이 있으니까 고난의 길이 있다 할지라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사명을 아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명으로 날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소망합니다. 모세의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이끌어내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뭐 때문에요? 사명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렇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너는 열방의 복의 근원이 되리라. 이 약속을 주셨어요. 사실 아브라함은요, 엄청나게 하나님의 복을 이루기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뭘 하진 않았어요. 열방을 위해서 우리처럼 작정 기도를 하거나 선교를 나가거나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단지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순종하면서 따라갔더니 열방의 아비가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졌어요. 제가 이 말씀들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모세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사실 그들에게 주신 사명들을 어떻게 따라갔을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사명하면 엄청 거대한 거 생각하는데 막상 성경에 보니까 엄청 거대한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단순해요. 그들은, 아브라함은요, 자기 아들 낳는 거 그거 하나만 바랬고요. 모세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바로에게 가기 싫었는 하나님을 가라니까 억지로 끌려서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감당했어. 단지 그들에게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가 있었다면 하나님과 가까이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길을 가기 원하지 않았어. 사실 사명도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길일 경우가 훨씬 많아. 저는 솔직히 지금도 고백하는 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잘 믿을 수 있으면 목사 안 하면 안 될까요?
제가 어릴 때 못 모르고 제가 이 자리에 왔는데 솔직하게 제가 고백하는 건 지금의 제가 조금 정신 차려보고 한 20년 하다 보니까 이게 나랑은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주님 제가 그냥 하나님을 잘 섬기되 다른 거 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하고 가끔 제가 쇼부 볼 때가 있는데 별로 답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 이 길을 가고 있어요. 이미 너무 멀리 왔어. 너무 멀리 왔나요? 세상으로 돌아가기엔 뭐 이렇게 되어진 것처럼 너무 멀리 와가지고 그렇게 되어지고 있는데 그들 가운데 공통적인 특징은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친밀해졌을 때 하나님은 그 놀라운 일들을 이뤄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제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가 사명받았을 때 여러분 뭐 엄청나게 계획할 필요 없어요. 내가 열방을 향해 나아가리라, 여러분 그런 거 계획할 필요 없어요. 뭐 열방 나가고 싶다고 해서 뭐 그게 되는 것도 아니고, 열방이라는 세상에 우리 알아주지도 않아 별로. 제가 열방일 때 하나님이 널 열방에 들어쓰리라 별로 저는 안 믿었어요. 뭐 나 같은 게 열방이야.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열방을 나갔더라고요. 저는 막 열방하면은 막 엄청나게 유명해질 줄 알았어. 막 가가지고 막 엄청 하고 막 할 줄 알았는데 아니야. 별로 그런 거 없어. 그냥 가가지고 성경 또 쫄래쫄래 따라갔다가 그렇구나, 쫄래쫄래 따라가고 그렇구나, 그것만 했어. 근데 가만히 보다 보니까 열방을 돌아다니게 만들더라고요. 아프리카, 미국, 일본, 뭐 필리핀은 뭐 수도 없이 많이 가고, 중국 열방 하나님이 돌아가게 만드셨어. 뭐 인도 막 안 간 데가 별로 없어.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제가 생각했더니 막 열방하면 막 엄청 능력 있고 막 하나님 막 엄청나게 높아지고 막 어깨 뻥 이렇게 될 거라 생각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 여전히 나는 작은 자의 모습이야. 여전히 나는 할 수 있다는 거 없어. 근데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또 다음 주에 가잖아요. 안 되는 영어 설교하라고 막 지금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거기다 한 편인 줄 알았더니 갑자기 또 어느 날 또 바꿔놨어. 2편. 화요일, 수요일. 거기다 나는 막 고등학생 한다길래 그럼 고등학생 좀 해봐야지, 성령 집회를 해야지 하면서 기도하면서 딱 준비했는데 초등학생으로 바뀌었어요. 초등학교 설교한 지가 벌써 15년, 16년 됐는데 영어 한글로도 초등학교 설교가 힘든데 무슨 영어로 초등학교 설교를 어떻게 하라고, 헬로 가이스 하면서 이렇게 해달라나 막 보통 고민이 아닌 거예요. 어쨌든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하시더라. 뜻이 있으니까 보내시겠죠. 하나님께 만들어 가신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위해서 뭐 엄청나게 계획할 필요 없어요. 그냥 주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만들어 가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명대로 살아간다라는 것만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졸리시니까 빨리 끝나겠습니다. 올해 저도 해보니까 2시간 설교하니까 미치겠더라고. 어저께 기도하고 있는데 거기서 은혜는 되는데 엄청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끝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니까 9장이 나왔네요. 이제 다 끝났어요. 마지막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26절 2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리하시고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하리라 하시니. 아멘. 전 잠시 가로운 유다를 묵상하게 되어졌어요. 묵상은 하죠. 좀 묵상하는데 참 재미있는 말씀이 1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누가요? 사단이 생각을 넣었어요. 사실 우리가 생각이 들어오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어저께도 막 집회 때도 계속 얘기했지만 여러분 총만 있다면 싸주고 싶은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니까요. 그게 누가 주는 생각일까요? 1번 하나님, 2번 사단. 1번이라고 하시는 분은 없겠죠. 싸주기라고 하나님이 절대 그런 분 절대 없어요. 사단이 주는 마음이야. 근데 우리는 그거를 생각해요. 그럼 여러분 다 죽어야 되게 마음으로 이미 누군가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한 자니. 성경 말씀이 나와 있는 이미 우리는 다 살인한 자예요. 중요한 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루터가 말했듯이 새가 머리에 지나갈 수는 있어도 집을 짓기는 하지 말아라. 믿으십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생각을 줄 수는 있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 저 그것까지 부정하지 않아요. 이쁜 여자 가면 남자들 눈 돌아가는 건 그거는 본성이에요. 그거를 뭐라고 하면 안 돼. 중요한 건 뭐예요? 따라갔다가 돌아오면 되는데 따라갔다 같이 가는 게 문제인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거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한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처음에 사단은 생각을 줄 수 있어. 유다에게 생각을 줄 수는 있어. 근데 뭐 하라는 거예요?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마음에 허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엔 생각이 들어왔지만 27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 속에 들어간지라.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을 줬는데 거기서 물리치면 되는데 그거를 허용하니까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게 됐어요. 속된 말로 빙의가 됐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대로 이끌려가는 삶을 살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빙의하니까 뭐 귀신 영화가 막 생각해가지고 막 귀신 훅 들어간 거 이건 생각하는데 여기서 나온다니까요. 우리가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간지라. 에베소서 말씀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마귀라는 뜻 자체가 디아블로예요. 틈을 만드는 자.
사이를 깨트리는 자, 그게 디아블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특징은요, 우리 가운데 생각을 주는데 나를 끊임없이 분열하게 만드는 거예요. 불화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끊임없이 연합해야 돼요.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죽을 힘을 다해서 연합해야 돼요. 싸워서는 안 돼요. 그럼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싸우면 은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부부 싸움하면 꼭 예배 안 나와요. 왜 그래요? 마귀가 좋아하니까. 마귀가 충만하니까 예배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싸운 거랑 예배 드린 거랑 뭔 상관인데. 근데 기분이 상했거든. 말씀이 안 들어오거든. 이런 말씀 듣기 위해서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믿으십니까? 부모와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싸우지 마세요, 자녀들하고. 우리 다혜라고 우리가 안 싸우려고 지금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몰라요. 쟤는 알 거예요. 뭐 알라나 모르겠지만 안 싸우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거든요. 싸워봐야 득이 될 게 없어. 다혜리는 끊임없이 얘기하죠. 엄마 아빠는 잔소리밖에 안 한다고. 그 잔소리를 100번 할 걸 한 번밖에 안 한 거니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100번 할 걸 지금 한 번밖에 안 하고 있다는 건 모를 거예요. 자기는 맨날 잔소리 한다고 하지만 100개의 잔소리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키워보시면 알 거야. 그렇죠? 100개 할 거를 지금 참다가 한마디 한 거예요. 근데 얘기하는 건 엄마 아빠는 잔소리밖에 안 해 라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님도 아마 그럴 거라는 생각을 해요. 자, 가만히 묵상하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잔소리하고 싶은 거 엄청 많을 것 같아. 근데 어쩌다 한마디 나온 거는 참다가 한마디 해준 거야. 믿으십니까? 어쩌다 잔소리 한번 들으면 빨리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싸우지 않아야 돼요. 지금 세상이 얼마나 양분화되고 있습니까? 세상이 뭐 민주당이니 국민의힘이니 막 양분화돼서 대통령 뭐 탄핵하니 많이, 오늘 아침에도 막 뉴스가 엄청 나오고 하더라고요. 지금 세상이 분열되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지금 쪼개져가지고 깨지고 있어요. 이파 저파 하면서 깨지고, 헬스장 갔더니 막 할아버지들 모여가지고 막 너 여기 얘기하고 저기 얘기하고 막 헬스하러 온 게 아니라 그 얘기하고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세상이 이게 양분화되고 있다니까.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맞다 틀리다. 그게 사단의 일인 걸 몰라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싸우고 있다는 자체가, 우리가 그것이 얼마나 세상에 분열되고 있는지를 모른다니까요.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분열이 있게요. 가정에서도 얼마나 많은 분열이 있고. 우리는 죽으라고 하나 돼야 되리라 믿습니다. 화합하게 된 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우리 사단의 일을 멸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끊임없이 사랑으로 돈입해줘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 15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맺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라는 거예요. 늘 감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집회하는 동안 사실 어려움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불만도 있을 수도 있어요. 막 어려운 것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뭐 하라? 사랑으로 덮어줘라. 하나가 되게 해라. 불만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해라. 할렐루야. 힘든 거 있어요. 왜? 하다 보면 사람이 육체적으로 피곤하면 힘든 거 분명히 있어요. 근데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빨리 끝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목사가 설교가 길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피곤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이 목사 말은 왜 이렇게 길어 하면서 막 불평하지 마시고, 그래도 감사.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하나가 되어진다. 그런 소리가 막 들려왔어요. 빨리 끝내지 왜 안 끝내냐, 이런 소리가 들려와가지고 제가 하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본을 따라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맨날 얼굴에 맹견주의 이런 편말 붙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뭔 말인지 이해하시나요? 맹견주의. 걸려만 봐 내가 그냥 물어 뜯을게요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보기만 해만 으르렁거리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맹견주의 편말 써놓고 다니면 안 돼요. 내가 다니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 살리는 말, 생명의 말, 내가 가는 곳마다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사실 제가 잘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목회라고 항상 얘기하거든요. 사람들 얘기해요. 아까도 뭐 정은주 목사님 와가지고 이 목사 제 그림 보더니 뭐 어떻게 그림도 잘 그리냐고, 뭐 못하는 게 뭐냐고 항상 얘기하죠. 목회를 잘 못한다고, 나는 사람이 제일 어렵다고, 막 내가 딴 거 빼고 다 잘하겠는데 그게 제일 어렵다고. 제가 항상 숙제가 그거거든요. 항상 화합하는 거, 하나는 거. 그럼 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연합해야 돼요. 서로 연합해주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 누가 봐도 화평케 하는 자, 내가 가는 곳마다 웃음이 나는 곳, 그것이 진짜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리고 행복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섬김을 기뻐하셔야 돼요. 낮은 곳에 마음을 두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있는 곳에 마음을 둬야 하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막 잘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있는 곳에 마음을 둘 때 되어지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은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우리의 말을 듣고 따라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보고 따라오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본이 되어지는,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듯이 너희도 이같이 행하라. 말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행하라고 했어요. 본을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분열하게 만들어요. 온전하게 서지 못하게 넘어지게 만들어요. 대적하셔야 돼요.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 될 수 있도록, 오늘도 그렇게 우리가 서로 하나님 앞에 깊이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며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시면서 잠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해가 시작되어졌는데 올 한 해의 목표가 하나님 주님을 더 닮아가는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주님을 본받는 자,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며 잠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한 주의 삶이 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난 10일 동안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더 닮아가며 하나님을 더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체에 필요한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회의 힘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시고, 곤빛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이 소속해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저들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종은 연약하여 할 수 없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더 주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 우리 노래답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 주님을 더 본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세상의 본이 되어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힘주시옵시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지난 10일 동안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변화된 삶으로 주님을 나타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너무나 분열되어지고 세상은 너무나 어둠으로 향해 달려갑니다. 이 땅에 소망이 없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하늘에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우리 돌아가는 삶 가운데도 피곤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내일 일어났을 때는 새 힘을 얻어서 기쁜 마음으로 주를 위해 더욱더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3일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